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을 통해 아시아로 가던 것을 걸음을 바꾸어서 잘 아는 마게도냐, 이제 즉 유럽 지역이죠.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는 유럽 지역, 그리스 지역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제일 처음으로 방문한 그 도시가 바로 빌립보 도시인 거예요. 근데 이 빌립보 도시는 그리스 마게도냐의 그 알렉산더 대왕이 태어나기 전에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였던 필립 2세라고 하는 그 왕이 세운 도시가 이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와 헬라 문화에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는 나중에 이제 로마에 의해서 점령을 당할 때 태역 군인들, 그러니까 로마의 영웅들이죠. 그러니까 로마의 개국 공신들을 위해서, 태역 장군들을 위해서 특별히 황제가 빌립보 성에 이주시켜서 그 태역 장군들을 다 거기에 살게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지지만 로마에 살고 있는, 본토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도 로마 시민권에 대한, 또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겠죠. 항상 서울 사는 사람들은 서울이 좋은 거 모르잖아요. 그런데 지방에 살면 왠지 서울을 동경하고, 저만 그런가요? 서울을 동경하고 뭔가 이렇게 그런 것처럼 로마에 사는 사람들은 그걸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저 멀리 이제 빌립보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게다가 이 사람들은 구국 영웅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에 대한 자부심과 그 충성심이 대단했던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황제 숭배와 이런 것들도 대단히 강했던 지역이 바로 이 빌립보 지역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지역의 유대인들조차 하나님을 물론 이제 로마에는 그 유대인들의 어떤 종교나 이런 것들을 좀 허용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회당을 만들고 했는데 이 빌립보 지역에는 회당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그 유대인들 남성 10명만 있으면 회당이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 빌립보 지역에는 회당이 없는 걸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어요.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남자 유대인이 없었다든지, 아니면 하여튼 뭔지 모르지만 회당을 성립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나중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너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는 것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민권의 위대함, 시민권의 영광스러움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시민권은, 로마 시민권이 그렇게 좋고 영광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너희가 빌립보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저 로마의 시민권, 로마 사람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갖고 사는 것처럼 너희들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하나밖에 없는 퀴리오스,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시민권자로 이 땅에서 자부심을 갖고 살자, 뭐 이렇게 표현한 거겠죠. 사도 바울은 사실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찾아갔어요. 특히 안식일 날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안식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구절들을 틀어서, 것 봐라, 사도 바울이 안식일 날 예배드렸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도 안식일,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다라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만약에 정말 안식일을 토요일 날로 지켰다면 회당을 갈 이유가 없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왜 회당에 갑니까? 유대인들의 회당에. 사도 바울이 회당에 가는 이유는 뭐냐면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를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아주 적격이에요. 왜냐하면 랍비입니다. 사도 바울은 랍비고 바이세인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나 회당이 있으면 회당에서는 설교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랍비가 있다면 돌아가면서 랍비가 혹시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들은 말씀을 강론해 주십시오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막 설교하시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회당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빌립보 성에는 회당이 없었던 겁니다. 그 듣자 보니까 여자들끼리 모이는 기도처가 하나 있었나 봅니다. 강가 곁에 기도처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는 여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었던 것 같아요. 회당은 성립이 안 되니까 아마 갈망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을 있다는 정보를 얻고 사도 바울이 그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해서 아마 갔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잘 아는 바로 루디아를 만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 바울 사도도 서신서에서 말을 할 때 이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모든 그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조금 더 강하게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들은 아직도 구약 성경을 볼 때, 모세의 율법서인 구약 성경을 볼 때 수건을 가린 것처럼 성경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지만 거기서 진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수건은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면 벗겨진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로 믿음이 생겨 예수님 앞에 돌아오면 그 수건이 벗겨져서 그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주의 영광을 보매. 즉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주의 영광이 보인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 주의 영광을 보매 우리가 그 영광에 화하여지더라. 즉 그 영광을 볼 뿐인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발견할 뿐인데, 우리는 뒤를 돌아봤더니 그 말씀에 따라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어떻게 되더라는 거예요? 변화되어 가더라.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을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능력이 있을까?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미건조해보는 우리 오늘날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원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이기 때문에 오늘 바울과 루디아의 이야기지만 그 바울과 루디아의 너머에 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역사하는 정확한 원리와 방법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역사하는 방법과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아지시고 그 높아지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오늘 나에게도 역사하시고 계시는구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을 믿고 있는 나에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내 인생을 바라봤더니 진짜 성경과 똑같이 나를 인도하시더라라고 고백하고 감격하고 앞으로의 삶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나를 주도권을 잡고 끌고 가신다는 믿음과 확신으로 우리를 성장시키더라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 중에서도 바로 그런 역사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신기한가 보세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의 어떤 그 랍비 교육과 또 헬라 철학과 그 여러 가지 교육을 받았던 그 사도 바울의 마음, 강박하기 그지없는 가장 완악한 죄인 중에 괴수인 사도 바울의 마음을 부수는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전혀 믿을 것 같지 않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을 잡아 죽였던 그 사도 바울을 하나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 마음을 부수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바울이 만나게 합니다. 바울은 너무너무 화가 나서 혈기에 차서 이제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꼴보기도 싫어서 이제는 쳐 죽이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스데반이라고 하는 한 집사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스데반이 돌 맞아 죽으면서도 뭡니까?
돌을 치는 자기를 향해, 또 그의 옷을 막고 있는 자기를 향해, 또 돌을 치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용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비는 겁니다. 그런 장면들이 사도 바울에게는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충격을 억누르며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해방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려고 했던 그 강박함은 부서지질 않죠. 그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그랬던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직접 만나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강박한 마음을 부셔버리는 겁니다. 세상적인 혈기왕성한 눈으로, 그 교회를 핍박하는 눈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봤던 그 눈을 하나님은 멀게 하시는 겁니다. 보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하나님이 눈을 떴을 때는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로 변화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경험한 사도 바울, 그 어떤 누구도 변화된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사도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워낙 과거가 너무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변화는 그 어떤 누구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바나바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 바나바를 통해서 사도들과 연결을 시켜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그 선교의 역사에 가장 중심에서 하나님이 쓰임받는, 이방인의 전도자로서 쓰임받는 사도 바울이 세워진 겁니다. 그런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은 사도 바울이 계획해서 가는 것 같지만, 제가 언젠가 한번은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이 말했죠. 오늘도 마게도냐를 갔으면 마게도냐 저 총구석에 간 게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가장 핵심적인 곳부터 공략합니다. 가장 사람들이 왕성한 곳, 중심 지역부터, 만약 우리나라에 왔으면 서울부터 갔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왜죠? 그곳을 먼저 부셔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전략을 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어쨌든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생각하며 지금 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서 16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하나님이 그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죠. 사도 바울이 아시아와 비두니아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의 걸음을 틀어 그리스로 가게 하는 겁니다. 마게도냐로 가게 하는 겁니다. 마게도냐에서 하나님을 갈급해 여기며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주장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을, 아시아로 가려던 사도 바울을 멈춰서게 해서, 돌이키게 해서 다시 마게도냐로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십시오. 그 섭리를 이루시는 동안 하나님은 또 어디선가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루디아에게. 하나님은 루디아에게 마음을 부셔주셨을 겁니다. 오늘 물론 루디아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여호와께 아마 형식적인 기도를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성경은 루디아가 사도 바울을 만난 곳이 기도처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다는 데에서 우리는 조금 더 확대해서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고넬료를 생각해 보십시오. 고넬료가 아무 생각이 없을 때 갑자기 베드로가 와서 복음을 전했던가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고넬료는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하는 자였어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다고요. 진리가 뭘까?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사는 이유가 뭘까? 고넬료는 아마 마음이 우리가 말하는 좋은 밭이었겠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도 바로 그게 응답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를 환상 중에 만나서 그 베드로에게 요빠 있는 베드로에게 보자기를 보내서 부정한 짐승을 먹게 해라, 뭐 말하라, 막 씨름하다가 먹게 하겠습니다, 아멘 하고 왔더니 갑자기 고넬료가 보냈던 신하가 와서 가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섭리구나, 이걸 깨닫고 갔을 때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역사하고 계셨던 겁니까? 그 복음을 들어야 될 고넬료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갈급함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하나님에 대한 열망함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나 복음을 듣는 자나 하나님은 그렇게 각 자리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가다 보면 가는 곳마다 기가 막히게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진천에서 선포하면, 청주에서 선포하면, 서울에서 선포하면, 대전에서 선포하면, 서산에서 선포하면 그곳에만 만날 수 있는 어떤 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복음을 힘있게 전하면 어떤 사람은 그 복음 앞에 굴복하고 마음이 열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눈물을 흘리며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누가 역사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주도권을 잡고
바울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지금 루디아를 그렇게 만드신 거죠. 하루아침에 어떻게 하나님 믿어지겠습니까? 그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그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거죠. 오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그 복음 전도와 선교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하나님의 주도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는 걸 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아서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주도권 가운데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사도 바울과 루디아가 그렇게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처럼 그렇게 오늘도 나에게 만나게 하시는 그 사람이 존귀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만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권 속에서 나를 만나게 하시는 것을 믿고 우리는 그 사람 누구든지 나에게 소망을 묻는 자들이 대답할 것을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특징이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주도권적인 영광을 바라보며 감격하는 사람들의 또 우리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인 겁니다. 천사들에게도 이런 것을 할 수 없다라고 했죠. 루디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꼭 예수님이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는 장면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뜬금없이 원래 그 갈릴리는 윗지방에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밑에 있어요.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사마리아가 있어요. 북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은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완전히 다 파괴가 되고 그래서 피가 섞여서 이제 남유다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는 혈통이 아브라함 혈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개와 같은 이방인의 혈통과 섞였으니 얼마나 더 더러워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취급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도 밟기를 싫어했어. 그래서 어떤 연유로 갈릴리와 그 예루살렘, 갈릴리도 유다의 어떤 유다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해서 디아스포라가 돼서 그러면 사실은 그냥 뚫고 올라가면 쉬운데 그 더러운 사마리아 땅을 밟기가 싫으니까 굳이 요단강으로 배 타고 건너가서 위로 올라와 또 굳이 배 타고 가고 요단강에 건너서 그렇게 가는 그 삥 돌아가는 말을 타는 그러니까 그렇게 배를 많이 타는 거예요. 요단강 그렇게 많이 걷는 이유가 갈릴리에서 유다로 오면 그냥 오면 되는데 그걸 삥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전통을 부셔버리고 욕먹을 거 각오하고 제자들조차 예수님과 동행 안 하죠.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먼저 보내죠. 너희들은 배 타고 가. 먼저 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죠? 홀로 사마리아 땅을 뚫고 올라가시는 겁니다. 누굴 만나기 위해서죠?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한 거예요. 그 여인은 상처투성인 거예요. 남편이 여럿이 있었지만 지금도 살고 있는 사람은 남편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이것은 거의 저주라고 여겨졌던 여인인 거예요. 그런 여인에게 네 남편이 있냐? 없습니다. 없는 게 맞지? 그래서 알아맞추니까 당신 혹시 선지자입니까? 선지자입니까? 그렇다면 당신네들은 유대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그리심산이 맞아요? 예루살렘이 맞아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도에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온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바로 대답을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인데 그 여인이 바로 대답하는 게 뭐죠? 메시아가 올 때 그때 모든 것을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준비되듯이 이야기하죠. 이 얘기는 뭐죠? 항상 그것을 갈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렸던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알려줄 자, 진짜 진리로 나를 데려갈 자, 정말로 참된 예배로 나를 불러줄 자, 그 예배를 회복시켜줄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그 여인은 끊임없이 사모했던 거예요. 이 이야기가 왜 써있을까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취급하는 이 유다 사람들아, 너희들은 예루살렘에서 그럴듯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런 갈망이나 있었냐? 라고 하는 거죠. 그 여인의 마음을 누가 준비시킨 겁니까? 하나님이 그 여인을 그렇게 준비시켜 놓았겠죠. 사마리아 땅에서 그런 관시를 받으며 고통을 받으며 고난을 당하며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부셔주고 있었겠죠. 그리고 때가 되어
드디어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도권을 잡고 그 여인을 만나러 가시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러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인데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이 능력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바울의 능력이 그 여인을 설득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위대한 전도자도 그 입술에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의 주도권 가운데 사람을 만나 복음을 듣고 있지만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여시는 주님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앞에서 상고해봤죠.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전에도 안 믿는 사람은 죽어도 안 믿어요. 예수님이 전에도 안 믿거든요.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즉 히브리서 12장은 11장에 말했던 그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모세, 아브라함, 야곱, 이삭, 그 수많은 선진들, 노아, 이 모든 선진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삶을 살고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이 얼마나 실제적인 삶을 인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론을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하죠. 2절인데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믿음은 그들의 것이 아닌 거예요. 그 믿음을 주관하고 있는 주인은 누구신 거예요? 주님이신 거예요.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그 믿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노아를 노아답게 하고 바울을 바울답게 하며 아브라함을 아브라함답게 하는 그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착각했던 제자들이 실수를 했던 적이 있죠. 그게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죠.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화되는 걸 봤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내려가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려가면 뭐가 있어요? 여러 가지 세상적인 문제가 여전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 변화산상은 어때요? 예수님이 변화되는 황홀한 그 영광스러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냥 세상이 다 잊혀지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내려가지 말죠. 그냥 우리 여기서 그냥 초가집 하나 줘도 좋아요. 아니 그냥 돗자리 하나 펴놓고 살아도 좋아요. 그냥 이 영광스러움에 감격하며 그냥 그렇게 살고 싶어요.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려가. 그 영광을 경험하고 너희가 변화될 건데 이 영광을 본 너희들은 내려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문제가 있는 그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여전히 병든 자가 있고 여전히 귀신 들린 자가 있는 그곳이 너희가 있어야 될 곳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보고 주권을 발견하면 내려가야 돼요. 어디요? 직장으로, 학교로, 집으로. 여전히 문제가 있는 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왜요? 세상을 피하지 말고 세상을 얻으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막상 내려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죠?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니 물러가! 라고 했겠죠. 안 나가는 겁니다. 다른 성경에는 병을 고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즉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화가 나셨어요.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데, 그러더니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니까 바로 고쳐지죠. 귀신이 나가죠? 제자들이 말합니다.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제자들은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하면 이미 앞에 70문도를 파송했을 때 이미 경험했었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달아나고 죽은 자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있었던 제자들은 그 경험대로 했을 거란 말입니다.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어 라고 해요. 주님 말씀하시는 게 뭘까요? 이 제자들은 자신의 그 능력이 나에게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들을 쫓아냈다라는 착각한 거예요. 왜? 그 경험이
그런 지식, 잘못된 지식을 만들어낸 거예요. 70문도를 파송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이름으로 가서 귀신을 쫓아내라. 그때 70문도가 갔더니 정말 그런 일이 벌어져서 예수님이 가서 선교 보고한단 말입니다. 예수님, 진짜 주님의 말대로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귀신을 쫓았더니 귀신이 쫓아내지고 막 병든 자 일어나고 막 죽은 자 살아나고 난리 나던데요. 예수님 뭐라고 하죠? 잘했다. 나도 봤다. 너희들이 그런 역사를 벌일 때 하늘에서 사탄이 떨어지는 걸 내가 봤다. 너희들은 뱀과 정갈을 받는 권세가 있다. 그러나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것은 너의 능력이 아니야. 네가 지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 있다는 증거일 뿐이지 그게 너의 잘남이 아니야. 너의 무엇 때문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제자들은 착각한 거야. 내 능력이라고 착각했던 거야. 오늘 말씀은 누가는 특별히 사도 바울의 능력됨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여셔야 되는 거야. 사도 바울도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럴듯한 감동적인 어떤 그 사람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것으로 나간 적이 없다는 겁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 언변이 없어서? 사도 바울이 배운 게 없어서? 본 것이 없어서? 아니요. 십자가 헛되지 않게 되기 위한 거예요. 오직 십자가의 능력과 주님이 마음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기 위함이었어요. 고린도전서 2장을 보십시오. 2장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부터 5절인데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조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뭘 의지했습니까? 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루디아를 변화시키는 겁니까? 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을까요? 이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실력으로 자신의 언변으로 구원을 줄 수 없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성령을 의지했고 성령님만이 그 마음을 부실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루디아가 뭔가를 보고 뭔가 신기한 걸 깨닫고 뭔가를 이해할 수 있는 탁월한 머리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말을 믿은 게 아니라고 성경을 가르쳐줍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장의 말이죠. 1장 18절부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는 미련한 겁니다. 십자가만 전하는 거예요. 복음만 전하는 겁니다. 정확한 복음이 선포될 때, 그 십자가가 선포될 때 주님은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어 그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십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 백성들이 오늘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는데 두 제자가 예수님을 죽었다고만 생각하고 죽으셨죠. 살아난 거를 안 믿은 거야, 얘네들이. 분명히 살아난다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서로 했어요. 우리 스승이 죽었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옆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누군지 못 알아봐요.
눈을 가리셨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그 형상이 너무 영광스럽게 변해서 몰랐겠죠. 아무튼 못 알아봤어. 그리고는 그 예수님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슬퍼하십니까? 그때 그 제자가 말하면 우리 스승이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인데 그 스승이 옆에 있는데도 그걸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유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떡을 떼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의 눈을 여십니다. 그리고는 이 제자들이 눈이 열려 예수님이었다는 걸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인데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주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여시고 그 말씀을 이해시켜 주실 때 우리 마음이 알 수 없는 뜨거움이 있지 아니하더냐. 복음은 그렇게 주님이 마음을 여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눈을 여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어떤 탁월한 언변가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경건과 그 어떤 믿음과 어떤 회남과 어떤 삶을 살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제는 그 제자들을 모아놓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겁니다. 이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이 바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 이제는 너희들이 생명을 얻은 이것이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전해야 되는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고 있죠. 근데 제자들은 그게 믿어지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도망갔겠죠. 예수님 죽으셨을 때. 45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 복음 앞에 함께 감격하게 하시는 은혜는 주님이 주도권을 잡고 우리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바로 그 십자가를 전파할 때 베드로가 구원받을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처음 믿을 때 주셨던 그 성령 세례를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걸 믿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요한사도는 요한일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너희는 알게 된다.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우리의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세례, 성령이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부서졌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성령을 뭐라면 주의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도권을 잡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부숴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뭘 하려고 하실까요? 그래서 루디아에게 마음을 여셔서 복음을 알게 하셔서 바울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주권과 섭리 가운데 그 복음을 주신 루디아를 통해서 뭐 하시려는 걸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집안을 구원시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 가정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루디아를 통해서 온 가족이 세례를 받는 장면을 오늘 기록하고 있죠. 루디아를 기가 막힌 섭리 가운데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하셨듯 루디아의 가족들과 자녀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날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개혁주의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언약의 자녀라는 확신 가운데 그들을 양육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갖고 있는 이 자녀들이 또 이 가족들이 나를 통하여 반드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언약의 자손들로 서리라.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유아 세례로도 주는 거겠죠? 그리고는 뭐 하시려는 걸까요?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겁니다.
이 루디아의 첫 회심을 통해서 루디아는 부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 빌립보에는 옷감이 굉장히 유명했고, 특별히 오늘 이 루디아는 자색 옷감 장수라고 하죠. 자색 옷감은 가장 값비싼 옷인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색상을 누를 수 있는 이 실력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옷을 파는 여인이었어요. 이 루디아네 집에 누구를 초대하죠? 바울에게 말하죠. 당신이 내가 복음을 믿는 자라고 당신이 믿는다면 우리 집에 와서 유하십시오 라고 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너는 전대나 그 어떤 것도 가져가지 말라. 축복을 외치라. 그 축복을 받아들이는 데는 그 축복이 그 집에 임할 것이고, 그 축복을 거부한다면 그 축복은 너희에게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보냈는데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너희를 영접지 않는 것은 나를 영접지 않는 거라고 하죠. 지금 루디아가 바울을 영접했다는 건 뭐죠? 바울을 영접한 게 아니라 그 복음에 감격했기 때문에 복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을 존중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그 여인을 통해서 드디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어떻게 단단하게 세워졌을까요? 하나님이 이제는 빌립보 성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겠지만 특별히 세 사람을 빌립보에서 만나는 걸 이제 배울 거예요. 첫 번째는 그 루디아의 한 여인, 기도하고 있는 유대인 여인을 만나게 합니다. 두 번째는 여종을 만나요. 귀신 들린 여종. 그 여종이 구원받는 장면을 보여주죠. 세 번째는 로마 간수. 그 빌립보에 잡혀가잖아요. 그 옥토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때 그 간수장이었던 로마 사람인 그 간수장이 변화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라. 이게 바로 그 간수장이 한 얘기죠. 신분이 달라요. 그죠? 그 사람들은 나이도 달라요. 또 그 사람들은 인종도 달라요. 종교도 달라요. 근데 한 복음 앞에 한 교회가 되더라는 겁니다. 어떤 교회가 되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빌립보서를 보시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만 해도 기쁘다 했어요.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어떤 누구도 도와주지 않을 때, 외롭게 홀로 그렇게 있을 때 사도 바울을 물질적으로, 기도로, 물심양면으로 끝까지 도와줬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인 거예요. 빌립보서 2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장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루디아가 구원을 받은 이유, 교회가 세워진 이유, 처음부터 끝까지 사도 바울이 로마를 압송당하여 이제 사형수로 있을 그때에도 변함없이 사도 바울과 함께 고난을 같이 당하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7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 은혜란 뭐죠? 고난을 같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빌립보 교회는 심장으로 복음을 전해줬던 사도 바울을 너무 사랑했고, 사도 바울 또한 예수님의 심정으로 그 교회를 사랑한 연합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 생활이 뭐죠? 복음을 갖고 있는 자의 합당한 삶이란 뭐죠?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복음에 협력하며 십자가의 고난도 함께 짊어지려고 하는 그 공동체 의식, 그 교회를 주님은 루디아를 통해서 세우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이 교회가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그 주권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때문에 한 마음이 돼서 협력하며 함께 십자가의 고난을 달게 지기로 결심한 그런 기쁨이 넘치는 교회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이, 루디아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마침내는 그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회복하며 세우는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주권이 오늘 우리의 가정과 이 교회와 우리의 심령을 붙들고 계심에 확신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함과 소망함을 갖고 예배드린 하나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